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쓰는데 다가 부족한 사람들이었었죠.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완벽한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 빼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만약에 부족하다 하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때 아브라함 이렇게 섞어가지고 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면 누군지 아세요? 여기 아브라함 나왔으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왜 그러느냐 하는 거 보면은 아브라함은 머슬럼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유대인들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이 세 종교만 합쳐도 상당한 숫자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가장 퍼퓰러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만하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택함을 받으셨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존경받는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좀 아브라함에게 좀 미안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이미지를 조금 이렇게 깨트리면서 우리가 거기서 교훈도 받고 격려도 받고 위로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아브라함 이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굉장히 부자였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부자였었습니다. 그 가족이 부자였었어요. 가족 사업이 있었어요. 무슨 비즈니스를 갖고 있었는데 무슨 비즈니스를 갖고 있냐면은 그때의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때는 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본이라고 하면 일본에 신들이 많잖아요. 뭐 100만 밀리언 신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렇게만큼 그때도 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 비즈니스가 뭐였냐면 우상들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신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브라함의 비즈니스였어요. 그러니까 장사 잘 되죠.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뭐 만들어내는 대로 다 팔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어요. 부자들이 이 아브라함 보면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였으면서 남들에게도 인정도 많이 베풀고 상도만 베풀고 했을 거예요. 많이 존경도 받으면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냐면 종교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종교적이냐 하면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만들어내면서 그거에 종교성을 보여줘야지 이게 또 잘 팔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적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뭐에 religious 했느냐 하는 것은 몰라요. 근데 그때도 아브라함도 그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면서 모든 것을 믿는다 하고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상들을 팔았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하면은 그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만 150번이 나오고 신약에서 7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멘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가장 처음으로 택하셨을까? 왜 축복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이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는 건데. 근데 그 집안의 아들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다,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고 하는들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럴 때 좀 엉뚱하게 아시는 대로 저는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많은 신들을 만들면서 팔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다 가짜야 하는 건 누구보다도 먼저 알지 않았을까? 팔긴 하지만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팔긴 하지만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걸 먼저 알지 않았을까 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러면서 진짜 신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아브라함 가족에서 파는 그 신들을 가져다가 저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만든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는가 하면서 허전한 마음, 뭐 진짜가 어디 있긴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본다고 보면 하나님이 이때 벌써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하기를 원했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보낼까 하는 것을 보면서 어느 가족에게 보낼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존경도 받고 부자였고 했지만은 아주 그 왕도 아니고 아주 이제 그 정치적으로 아주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사람들이 보면은 그 누구를 그 종을 택하든가 누구 일을 맡기려고 하면은 그저 좀 훌륭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택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이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고 얘기가 나와요. God said, the Lord said to Abraham. 근데 한번 이걸 좀 깊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몇백, 몇천, 몇만 우상들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무도 아브라함한테 어느 신도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때 전까지 성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노아에 있을 때 있었지만 그건 한참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었는지 알았을까 하는 것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했을 때 예 하고선 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와가지고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했느냐? 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 적이 없는데 와가지고 가라 하니까 그걸 믿고 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믿고 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보고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상상을 해보면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거를 믿게 돼가지고 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제 와서 이제 제일 먼저 누구를 설득시켜야 되냐면 아내를 설득시켜야 돼요. 우리 이사 간다. 저도 이제 결혼하고서 그 이사를 한 20번 했거든요. 할 때마다 저 와이프가 계속 불평하고 왜 가 어디 이제 하는데 여호와 신의 말을 듣고선 우리 간다 했을 때 아니야 우리 이사 가야 돼. 그럼 분명히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몰라. 그죠? 누군지 모르잖아요. 소개를 잘 안 했으니까. 그럼 왜 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어디로 가? 그러면 몰라. 왜냐면 어디 가란 말을 안 했잖아요.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막 우리 와이프를 설득시키는데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와이프니까 그래도 남편이 가자는 대로 같이 갔겠죠. 가자고 했겠죠. 그래서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왔든가 아버지가 오든가 이웃 이제 친구들이 오든가 한번 아브라함 뭐해? 하면은 우리 짐 싸요. 왜 짐을 싸? 이사를 가야 돼요. 왜 이사를 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님 어느 신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어디로 가야 돼? 모르겠는데요. 너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갔는지 어떻게 알 거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것이죠. 하게 되면 분명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친구 미쳤다.
저 친구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어느 신이 얘기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떠나는 거. 저런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을 속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했겠나? 손가락질하면서 듣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아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빠도 그렇고 그리고 온 가족이 그렇고 모든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밀라이프 크라이시스가 왔구나. 그때는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지금 75살인데 밀라이프 크라이시스가 와가지고 이제 무슨 체인지를 바라고 가지고 가지 않는가 하면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멘?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뭘 시키는지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하지만 믿고 갈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어서 떠났는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있을 만큼 그런 준비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여기서 했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뭐를 들었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크게 만들 것이다.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듣고선 이기적인 생각으로 따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누군지 모르니까. 하지만 믿음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인 욕망이라고 그럴까? 이기적인 더 잘 될 수 있는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딱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딱 보여주면서 여기 다 네 거야 하고선 얘기를 하죠. 다 네 거야 하는데 그 땅을 보니까 너무나 땅이 좋은 거예요. 너무나 풍부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나중에 모세가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그 땅을 했을 때 과일 갖고 오고 한 거 보면은 과일들이 포도가 이만하고 하는 거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따를 만했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땅을 주시네 하고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막 뛰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무슨 문제죠? 그냥 땅이 풍부한 것만 아니고 거기에 풍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거인이라고. 자기는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이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비교했는데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서 이게 다 네 것이야, 네 거야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내지? 고민하지 않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눈도 떡 하면서 excuse me 하면서 죄송한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한테 주셨는데 좀 나가 주셔야 되겠는데 하면은 거기서도 좋은 사람이면은 어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럼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그랬다고 하면은 가만두겠습니까? 덩치가 이만한 큰 사람들이 그럼 나가라 하면서 어떻게 쫓아낼까 하는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고민하고선 가만히 끙끙대고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가야지 다 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이게 내 거가 될 것이지? 하고 있는데 또 하는 문제가 생겼죠.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와가지고 비가 내려가지고 모든 게 말라비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땅 이거 별거 아니네. 다 말라비틀어지고 다 하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본질이 아브라함의 그 natural self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 누가 제일 먼저 나갑니까? 아브라함이 나가요. 아브라함이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maybe 첫 테스트인지 몰라요. 시험을 주면서 이것이 네 것이야 하면서 참고 기다려 하는데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수를 하기 시작하죠. 가족들을 데리고선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갑니다. 애굽을 피난을 가가지고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가장 아브라함의 첫 거짓말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무슨 거짓말이냐? 애굽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은 적어도 한 76세, 77세 됐을 거예요. 75세 나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지만 사라는 아내는 10살 미칩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66, 67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딱 애굽에 들어가면서 하는데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는데 무슨 걱정을 하냐면은 아내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부터 나오는데 뭐냐면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요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내 아내라는 것을 알면 당신을 가지러 나를 죽일 것이요 내 누이라 합시다. 그래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받을 것이고 당신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얘기를 해요. 참 얼마나 웃기는 얘기잖아요. 가가지고 사실 65세 된 남편한테는 아내가 가장 이쁠 수 있죠. 그죠? 지금 저한테도 제 와이프는 제일 이쁘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쁜 거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줌마하고 그중에서 머리도 하얘가지고 본인은 할머니라고 하고도 하는데 이런 걱정할 수도 있지만 좀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한테는 아리따운 여인 참 you're so beautiful 하고서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65살이면은 할머니지. 이게 죄송하지만은 할머니가 아무리 이뻐봤자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 걱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 누이라고 합시다. 하는데 참 좋은 남편이죠. 이런 남편이 있으면은 근데 너무 웃긴 게 여기서 그 아내는 또 그 말을 믿어요. 믿어가지고 그럽시다 하고선 가가지고 근데 걱정한 대로 이게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한테 아내를 뺏기잖아요. 뺏겨가지고 큰일 났죠. 이제 집안이 저거 되고 했는데 그러면서 말한 그대로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 거짓말이 아니고 말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내 때문에 큰 덕을 받죠. 부자가 돼요.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사람도 얻고 물질도 얻고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하지만 아내를 잃게 돼요. 그런데 이 아내를 잃으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사라에게도 문제가 생기죠. 아내를 뺏겼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거짓말 하는 것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지금 살아야 되니까 작은 거짓말을 했지만은 그 작은 거짓말이 그냥 작은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겼어요. 아내는 다른 남자한테 가가지고 아내 노릇을 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걸 또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그 가족과 나를 쳐가지고 벌을 받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 같은데 이것이 크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돼. 우리는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한번 우리에게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는요, 거짓말 아닌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를 했는데 91%의 사람들이 조사한 사람들이 몇천 명을 했는데 91%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거짓말을 한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안에 들어가세요? 91%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 3분의 2가 거짓말 하는 것이 뭐가 나빠 한대요. 거짓말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하면서 거짓말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빼고 하면은 그 91%에서 3분의 2가 이건 필요한 거니까 한 건데 뭐가 이렇게 안 됐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오직 31%만 honesty is the best policy. 솔직한 것이 그 31%만 그렇게 믿는다고 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거짓말 얼만큼 하세요?
거짓말 안 해본 사람 하면은 손 들는 사람 그것도 거짓말이겠죠. 예. 근데 우리가 이 거짓말이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이지만은 이것이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게 나에게 그리고 나중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상처를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대로 100살까지 뭐 이스마엘 하면 한 90살 정도 그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잖아. 아기 못 낳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게 거짓말하면서 아내를 팔아먹으니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지 하는 사람들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얘기를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거 한 것은 그냥 거짓말만 한 것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내까지 팔으면서 아내까지 이용을 하면서 자기가 대접받기 위해서 자기가 잘 되게 하는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내가 100만 불을 줄 테니까 그런 영화도 있죠. 100만 불 줄 테니까 내 아내하고 3일 동안만 데이트하게 하자. 그걸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돈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이거는 보통 사람도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보통 사람도 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했고, 근데 12장에 여기서뿐만 아니고 20장에도 또 한 번 해요. 두 번을 해요. 한 번은 애굽에서 하고 한 번은 에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한테 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아브라함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택하셨는가.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네. 하나님께서 여기에 쓰셨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렇게 했으면은 나 같은 사람도 가능성이 있겠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저를 아브라함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그 어떤 면으로는 아브라함보다도 낫다. 아브라함보다 못한 것도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내를 팔아먹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좀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하면서 그럼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하면서 이 목회 사역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이렇게 실수 큰 이제 일을 저지르는데 이게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 16장에 또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너를 많은 자식들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하늘을 보게 하면서 별만큼 많게 하겠다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사라가 아내가 보면서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께 그 언약을 받았지만은 나는 아무 소리 안 들었는데 혹시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은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닐까 하면서 자기 여종을 내주면서 하갈을 내주면서 하갈하고 같이 자라고 하면서 저 아이를 통해서 내가 당신 자식의 어미가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아내가 얘기를 했지만은 제대로 된 남편은 어떻게 했어야 됐겠습니까? 이게 하면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조금 아까는 아리따운 아내라고 해놓고선 당신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여자하고 그렇게 하냐고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 와이프가 이 젊은 여자하고 다 들어가서 주무시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은 오케이 아무 생각 없이 예 하고서 나가가지고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 젊은 하갈하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걔 아니야. 나는 사라하고 너하고 그 안에서 내 약속의 자손을 줄 거야. 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이 나오면서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그때부터 이제 두 사실은 하갈하고 사라하고 두 어미들의 갈등이
거기서 시작한 것이 아들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문제는 이끌어져가지고 문제가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이스마엘은 그 이슬람 아랍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조상이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저기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절제를 못해 가지고 한 것을 볼 때 이 자그마한 실수라는 것이 그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나중에 얼마나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때쯤 왔을 때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면서 그 자식들이 싸우고 가정이 파악되고 하는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돼 하면서 포기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놈 안 쓰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솔직히 저도 제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자신이 정말 솔직히 우리 자신을 볼 때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돼? 하면서 우리 자신의 실망해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냥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봤을 때 내가 너무나 엉뚱하고 너무나 그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자기한테 포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써 있지만은 우리도 우리 자신 보면서 포기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은 우리들이 포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를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안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 안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를 보면서 실망하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를 안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창세기 22장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너무나 엉뚱한 요구를 하세요. 와가지고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얘기를 주신 것이에요. 굉장히 아브라함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시를 주면서 기도해 하시면서 내 아들을,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그것도 그냥 그 종으로 바치는 게 아니고 제사로 바쳐라 했을 때 이거 할 수 있을까? 저도 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제가 잘못 들었죠? 다시 말해보세요 하면서 막 하나님하고 진짜인가 아닌가 이게 따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때는 벌써 한 30년 3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12장에 불렀을 때 하고 지금하고 한 35년이 지났어요.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주님 안에서 많은 것을 성공했어요. 주님 안에서 많은 걸 실패했어요. 많이 하면서 처음에 따랐을 때는 자기의 욕심으로 주님을 따랐는데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이 100살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성경에는 아무 이유 없이 예 하고선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쳐라 하는데 이 문제는 혼자만 고민하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아무하고도 의논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아내가 잘 가까운 아내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우리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 했을 때 이 아내가 그래? 그럼 바쳐야지. 그렇게 했어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 그렇게 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겠다 하는데 하긴 내버려 두겠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 사라는 남편한테 미쳤어 하고서 소리를 꽉 지르면서 이 노인이 하면서 막 때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삭을 보호하고 이삭을 멀리하고 감추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말하면은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종들이나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어느 누구도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은 제사를 지낸다고 했을 때는 그거를 허락하고 동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하고 얘기해도 이 노인 진짜 정신 나갔네 하면서 미쳤다고 하면서 이제 갈 때가 갔구나 하면서 그 멀리 하게 하고 아무도 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이거를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거 순종할 수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해야지 돼. 거짓말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삭한테 갑니다. 아무한테 단 사람이 얘기 못하고 이삭, 그때는 한 1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아빠하고 저기 제사 지내러 갈래? 하면은 그때는 10대,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갔겠죠. 막 갑니다. 종들 데리고 나무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가요. 근데 이삭이 가만히 가서 이제 이제 저희가 나오고 이제 아빠하고 둘이서 아주 좋은 일 한다, 재밌는 일 한다 하면서 가는데 딱 가만히 보니까 다른 때하고는 뭐가 달라. 뭐가 다르냐? 다른 때는 제사 같이 드린 것 했지만은 다른 때는 제사 드릴 재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재물이 없어. 양도 없어. 그 소도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중간에 가가지고 아빠한테 물어보죠. 아빠, 이 다른 거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재물이 없잖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으로는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말을 너야 그러면 이 아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후딱 도망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거짓말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좀 조기 가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거기서 종들을 내려놓고 이삭만 데리고 이삭 둘이만 가자 하고선 갑니다. 근데 여기 가가지고도 10대 아이가 얼마나 에너지가 많습니까? 파닥파닥 뛰어도 떨어지면서 지금 100살이 넘는 이 할아버지가 이 10대 아이를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거짓말이죠. 이삭아 일로 와봐 하면서 야 우리 다 준비해놓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일로 와봐 딱 이제 어깨동무하면서 너야 이놈아 하면서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야지. 도망가면 어떻게 잡을 거야 얘를. 해가지고 꽁 묶어놓고 여기서 올려가지고 이제 그러면서도 저는 생각이 하나님 진짜예요? 하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게 거진다 이게 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묶어놓고 이 칼을 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긴 아브라함의 긴 시간이었을까 하면서 이제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게 손대지 마라 하면서 저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수장을 램을 준비해놨다고 하면서 그 양을 제사로 바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저는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거 할 수 있었는가 했을 때 저는 이때는 정말 믿음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2장에 나왔을 때는 믿음이 아니고 그는 자기가 원해서 이기적인 자기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냥 쫓은 것이고, 근데 지금은 20년, 30년 지나고 난 이때는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죽을 뻔한 몇 번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구해 주셨고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 알았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이 요구를 하셨지만은 하고서 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거는 진짜 믿음이 아니었는가 하면서 이후로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제사를
이걸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끝내야 되는데, 결론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충성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닌가 봅니다. 임퍼펙트한 사람들을 가지고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임퍼펙트한 사람을 퍼펙트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임퍼펙트한 사람을 가지고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임퍼펙트 했을 때 우리도 우리에게 포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 안 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가장 첫 마디가 뭐냐면은 I will bless you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얘기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첫 마디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는 말씀이세요. 믿으세요? 아세요? 이게 첫 마디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건 한국말로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하면 좀 더 편한데,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축복한다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신 것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이런 착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내가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사람의 축복의 근원이 되게, 그래서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라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만들겠다 하셨어요. 우리가 막 내가 축복의 근원이 돼야지 막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 자신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도 못할 때가 많고 실망하고 그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이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 나왔어요. 한 명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보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아브라함 그 인생을 쫙 살펴봤는데 22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한 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됐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12장에 불러가지고 그때부터 나가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애굽에 가서 거짓말하고 제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했을 때 바로 말도 안 되는, 애굽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복을 받고 나온 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고 그랬을 때 가가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가지고 보내면서 거기서 뭐를 바로가 알게 했냐면 저 사람은 여호와 사람이야, 저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복이 뭐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리려고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너를 축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나가 누군지, 내가 어떤 신인지, 다른 신들은 다 가짜들이고 나는 진짜라는 것을 알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어요. 되라
한 것이 아니고 될지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보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스트레스를 주면서 하는 것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려고 막 누굴 축복하는, 저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제 억지로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것 나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뭐 100불 주고 1000불 주고 이게 아니고, 나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은 저렇구나, 이걸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그것이 가장 축복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의 근원 되는 것이 입는 옷을 주고 먹을 거 사주고 돈을 주고,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가장 큰 축복, 영원의 축복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알리느냐? 말로 할 수도 있어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이 되건 안 되건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좀 미쳤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보면서 결국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을 믿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아브라함도 믿음인지도 모르고 시작했던 그런 따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받고선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